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신학 서적의 한 챕터였어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처음 딱 봤을 땐 좀 딱딱하고 학술적이라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조금 고민이 됐는데요. 그렇죠. 내용이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숨겨진 보석 같은 통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들, 이 텍스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통찰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8세기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인물들이 왜 구약 역사의 전환점으로 불리는지, 또 그들의 눈에 비친 신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탐험의 시작점으로 아주 좋은 지점이 바로 선지자들이 신을 경험한 방식이에요. 아, 경험이요? 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이사야의 경험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는 그냥 환상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네. 성전에서 여호와 자신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와, 그 압도적인 현존 앞에서 그가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세 가지 반응이요? 첫째는 신의 그 무한한 위엄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이고요. 둘째는 그 엄청난 위엄 앞에서 자신의 죄, 불완전함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굴복입니다. 아, 이 세 가지 감각이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다룰 신의 모든 속성을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신은 위대하다 이런 교리가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부딪힌 그 생생한 경험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지자들이 세운 첫 번째 기둥, 바로 유일신 사상부터 살펴보죠. 네. 선지자들이 유일신 논자였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자료를 보니까 당시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냥 그런 신은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네. 그들은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신성, 즉 디비니티를 박탈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신성을 박탈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신들을 그냥 거짓것이라고 불렀고요. 이사야는 한술 더 떠서 엘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엘릴림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꼬마 신들 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꼬마 신들이라니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뭐였을까요? 핵심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아,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형상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비판의 칼날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로 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내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었나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곤 했거든요. 아,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에 세워진 그 여호와의 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그게 바로 이방신 바알과 다를 바 없다고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와, 그러니까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낸 시도 자체가 신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의 유일성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군이 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히브리어 원어로는 째바오트인데 이 단어 하나에 여러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죠. 네 가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군대, 둘째는 밤하늘의 별들, 셋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천사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하늘의 별들, 이것도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자료는 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문맥을 근거로 반박을 해요. 문맥이요? 예를 들어 만군이 정말 별을 의미한다면 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시적인 문맥에서 이 칭호가 자주 등장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한나의 기도 같은 곳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군대랑은 상관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들의 약점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남은 하나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바로 하늘의 천사군대 말이군요. 네, 자료가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이 해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배경이라면요? 8세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인간의 군사력, 이웃나라와의 정치적 동맹, 이런 것에 의지하는 현실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거든요. 아, 그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동원하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군대를 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에 그런 신학적,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냥 힘센 신이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 이렇게 신의 이름에 담긴 힘과 권위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인 거룩함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단어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해서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어원을 추적해보면요. 그 핵심의 의미가 순결이나 빛남보다는 잘라내다, 분리하다에 훨씬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요? 네, 여기서 파생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접근 불가능성, unapproachability입니다. 접근 불가능성. 신과 피조물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 그 압도적인 위엄과 이질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원초적인 의미라는 거죠. 와, 제가 생각했던 거룩함의 이미지와는 정말 정반대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덕적 순결함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을 죄와 결함이 있는 인간이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두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결함과 더러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이사야의 경황이 바로 그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가 성전에서 신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의 거룩함이 자신의 죄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룩함 자체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었는데 죄 많은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도덕적인 의미가 덧입혀졌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선지자들이 이해한 거룩함을 단순한 순결이 아니라 죄를 불사르는 불꽃과 같은 위험 있는 순결 혹은 윤리적 숭고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어 하나에 담긴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거룩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불결함을 태워버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불사르는 불꽃 같은 거룩함을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신의 정의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한 얼굴을 가졌다고 지적하죠. 무려 5가지 측면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신의 의로움은 하나의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프리즘처럼 여러 각도에서 다른 빛을 내뿜죠. 그 첫 번째 얼굴이 심리의 의로움이었죠.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신이 모든 도덕적 행위를 끊임없이 살피고 판단하는 일종의 재판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의 이미지? 그렇다면 두 번째 얼굴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보응의 의로움, 즉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이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홍수처럼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모든 죄인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와, 무섭네요. 네, 여기서 의로움은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자연 법칙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얼굴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흥미로웠습니다. 신원의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뜻인데 이건 앞서 말한 무서운 재판관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로움의 개념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원의 의로움은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구해주시는 모습이에요. 아,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더 의로운 편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어떻게 같은 의로움이라는 속성이 한편으로는 죄 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변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긴장감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이해한 신의 의로움의 핵심이에요. 긴장감이요. 네. 신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만 동시에 관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지만 관계 속에서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는 신원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신원의 의로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네 번째 얼굴, 바로 구원의 의로움입니다. 아, 단순히 편을 들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출까지 해주시는 단계로 발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재판관이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을 직접 꺼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로움이라는 속성 자체가 곧 구원 행위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곳을 보면 의로움과 구원, 심지어 빛이나 평화 같은 단어들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해요. 의로움이 곧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의로움이라는 단어 하나가 심판에서 시작해서 구원과 희망으로까지 확장되는군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얼굴은 자비의 의로움인데요. 아, 네. 후대에 나타난 발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쓰이던 엄격한 개념이 점차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개념까지 포괄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위험 있고 거룩하고 5가지 얼굴을 가진 정의로운 신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이런 초월적인 속성과 함께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렬한 감정을 가진 신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죠. 네, 그는 신의 감정을 굉장히 격렬한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반응을 미워함, 진노, 분노라고 묘사하는데 이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끓어오르는 열기나 분노로 가빠지는 거친 호흡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신체 현상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와, 추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생생한 감정이네요. 바로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불같은 진노만 있는 건 아니었죠. 동시에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면모도 감조된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양면성이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요? 네, 보통 인자, 자애, 긍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사실 어떤 단어로도 그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내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막연한 사랑을 넘어섭니다. 언약, 즉 특별한 약속 관계에 묶인 대상에게 베푸는 따뜻하고 헌신적이며 충실한 애정을 의미하거든요. 아,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런 사랑 같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끈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슷하죠. 이처럼 선지자들은 신을 차가운 우주의 원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불같이 분노하고 때로는 깊고 헌신적인 헤세드를 쏟아내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선지자들이 경험하고 증언한 신의 본성을 깊이 탐험해 봤습니다. 네, 그들의 신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위험 있고 분리된 거룩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왕이었어요. 네, 그렇죠. 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구원하시는 그런 다층적인 얼굴의 의로운 재판관이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때로는 불같이 진노하고
때로는 헤세드라는 깊고 헌신적인 애정을 쏟아내는 아주 생생한 인격적인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린 신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라는 측면과 자기 백성과 아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내재적인 존재라는 두 측면이 강렬한 긴장감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위엄과 친밀함, 심판과 구원, 그 양면성의 긴장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긴장이야말로 그들 신안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신의 속성인 거룩함이 단순히 깨끗하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주변의 죄와 불결함을 불사르는 불꽃처럼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거룩함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조용하거나 수동적이라고 여기는 다른 가치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평화나 사랑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가치들 안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불의와 미움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